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또 이 귀한 예배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를 가두며 구름과 흑암으로 한계를 정하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억지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과 경험으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지체들이 우이동 교회에 모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명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집의 자녀로 혹은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재능으로 삶의 터전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부추기고 있지만 구별하여 택함을 받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흔들리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제와 섬김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게만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는 둔해지고 썩어질 것을 구별하며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가정과 성도가 머무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속성, 곧 우상을 숭배하고 시기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정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과 성적 부도덕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은 타락한 세상을 닮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살겠다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속히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인 줄로 속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알량한 믿음에서 깨어나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쫓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비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지나쳐 복음 위에 무엇을 얹어야만 만족하는 율법의 매인자를 풀어주시고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게 싸우니 귀한 종을 주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회중들이 귀한 마음으로 청정하며 깨달아 위로를 받으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위하여 찬양대가 정성을 담은 선율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받으시옵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영적 기쁨이 충만하도록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께 정성을 다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지난 화요일에 평북노회 정기노회 의동교회에서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또 화분을 또 올려주신 성도님이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아름다운 화분 감사하게 저희가 또 바라보고 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분께서 토요일에 우리 청소를 또 열심히 해주셔서 교회 곳곳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루디아회 원래회가 우리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식 있습니다. 네 분께서 수료하시는데요. 우리 수료자 강석창, 서순단, 김용선, 유송주 성도님, 우리 새가족부에서 바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니다. 하반기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네 분 성도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올라와 주시죠. 네, 이쪽으로. 네. 서순단 성도님이 강석창 성도님 맨 앞으로 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순단 성도님, 김용선 성도님, 루디아의 유성주 성도님. 네, 교육을 수료한 성도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강석창 성도님 인사하시죠. 드보라의 서순단 성도님, 스테반의 김용선 성도님, 루디아의 유송주 성도님. 지금은 목사님께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수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더욱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교육하시느라 또 함께 또 우리 새가족부원들 맞아주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새가족부 우리 팀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함께 교육받고 또 우이동교회 또 가족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중고등부 꿈이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양서를 기증받습니다. 다 보신 책,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 있으시면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임하시는 우리 박은경 전도사님, 잠시 나오시죠. 오랫동안 저희가 기다렸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우리 부서 파트 전도사님으로 우리 박은경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역 경험도 많으시고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계셨더라고요. 가깝게 계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전도사님 보내주신 줄 우리가 또 믿습니다. 우리 잘 서로 또 교제 나누고 함께 또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일할 곳을 얻지 못했던 포도밭 일꾼 같은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허락하셔서 주님의 향기로운 포도밭에서 수확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남은 삶 또한 이같이 주 앞에서 의롭고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것들로 또한 이 생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궁색해지지 않도록 저희 삶의 형편을 세밀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만 살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가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보통 날씨를 통해서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야구를 통해서도 느끼기도 합니다. 정규 시즌을 마치고 포스트 시즌이 시작될 때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나 또 더 큰 세계 무대에서 뛰는 것을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축구 팀이 어떻고 메이저리그 팀이 어떻고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서 뛰임을 통하여서 더 알게 되고 또 응원을 하게 됩니다. 참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덩치 큰 그 외국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은 참 애국심이 막 올라오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지금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야구단에서 뛰고 있는데요. 요즘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 LA 다저스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선수가 뛰는 그 팀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이 샌디에고라는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서쪽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차를 몰고 30분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국경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내비게이션이 또 약간 정확치 않을 때에는 관광객 중에 하나가 샌디에고 밑부분에 있는 쇼핑몰을 가다가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는 일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할 때에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진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멕시코입니다. 차를 오래 몇 시간 탈 일도 없고 기차를 탈 일도 없고 배를 탈 일도 없고 비행기를 탈 일도 없고 그냥 교회 본곡 끌고 30분 내려가면 해외 선교, 바로 멕시코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이 멕시코 선교를 자주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할 기회가 있어서 멕시코 선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멕시코 선교는 이 건축 선교였습니다. 건축 선교. 교회에서 멕시코 그쪽에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했었는데 먼저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선교센터가 낡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일을 하러 이제 팀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한 일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펌프를 새롭게 교체해드리고 노후된 파이프를 교체하고 좀 짬짬이 시간 내서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동네 애들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함께 축구하면서 놀아주면서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에는 병원이 그렇게 동네마다 많지 않다 보니 한 번 병원을 가려면 먼 그 거리를 이동해서 가야 됩니다. 병원에 오는 거는 와요. 그래서 환자는 병원에 놓을 수가 있지만 가족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 가족들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우리 인부들이라면 금방 뚝딱 하고 지을 건물인데 선교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느긋해요. 저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국제전화를 걸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때 국가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82번. 빨리. 82번. 잊을 수가 없어요. 빨리. 선교지는 근데 느립니다.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 한 팀에서 가서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자기 할 일 하고 갑니다. 그럼 다음 교회, 다음 단체 와가지고 이제 벽 세워요. 벽 세우다가 시간 되면 또 가요. 자기 일 해야 되니까. 지붕 세우고 가고. 저희 팀이 갔을 때는 거의 다 완성이 되고 문을 달았어야 됩니다. 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물은 지어졌는데 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문하고 문짝하고 문틀을 같이 팔지 않습니까? 멕시코는 문만 팔아요. 문만. 문을 일단 사요. 사서 치수를 잰 다음에 목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문틀을 또 짭니다. 문을 사서 문틀을 짜고 여기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싣고 그곳 병원 근처의 숙소, 가족 숙소로 가가지고 이제 문을 달아주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매번 들락날락하는 문인데 이 문 하나 다는 작업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수평을 잡아야 되고, 그렇죠? 깎아야 되고, 파야 되고, 문고리를 달아야 되고, 몰딩도 해야 되고. 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할 때는 이 목사로서 효용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목사보다는 목수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수 집사님들의 보조 역할을 제가 옆에서 많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문이 깔끔하게 달린 모습을 보고 그 멕시코 현지 담당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좋아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하게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은 집인데 개인이 자신의 살 곳을 짓는 그런 집이 아니고 사역을 위한,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교 사역을 위한, 교육을 위한 그러한 집입니다. 이 당시 오늘 말씀 당시에는 여전히 그 동네, 그 시기에는 바알이 인기가 있었고 바알이 득세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더불어서 엘리사를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선지생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자신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 있기가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게 되었습니다. 이 좁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불평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좁으니까 우리 넓은 곳으로 좀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받고 힘을 쓰려면 좀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스승 엘리사는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추가 제안을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도 선생님도 우리 종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엘리사 스승에게 무슨 대단한 목공 기술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선생님이니까, 스승이니까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를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목공 기술이 없는 제가, 그죠? 건축 현장에 가서, 성교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인도하고 작업할 때 옆에서 잔심부름 해주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렇게 스승보록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커다란 덕을 보고자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함께 있고자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태도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엘리사의 최측근 사환 게하시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즉 이들은 엘리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훈훈합니다. 자, 건축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목재죠. 목재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목재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이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건축 선교 가서 옆에서 시중 들면서, 작업 시중 들면서 가장 깊이 있게 느꼈던 것은 연장의 중요성입니다. 도구의 중요성. 내가 얼마나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도구를 이 용도에 맞게 얼마나 내가 능숙하게 잘 다루는가, 여기에 따라 작업의 속도와 작업의 결과의 질이 결판이 났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좋은 도구를 능숙하게 잘 사용하면 결과도 좋고 또 몸도 다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전문가일수록 좋은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 다룹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필요한 도구를 다 구입해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비싼 연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빌려서 돈을 어느 정도 내고 일정 기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빌려서 사용을 하지요. 예전에 교회 일 때문에 그런 연장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사용료뿐만 아니라 혹시 기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처럼 또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고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반납할 때 연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금액이 이제 까지는 거죠. 연장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빌리는 그 돈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요한 작업에 필요한 장비, 또 최신 장비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어렵게 빌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났다, 혹은 흠이 생겼다, 아니면은 분실이라도 했다, 반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베려면 뭐가 필요하죠? 톱이 필요하고 전기톱이 필요할 텐데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연장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온 쇠도끼였습니다. 쇠도끼. 엘리사가 학장으로 있는 이 신학교 학생 한 명이 앞장서서 아주 비싸고 좋은 연장을 빌려와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구가 좋으니 얼마나 작업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끼 머리가 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질을 딱 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죠? 이 손도끼, 손잡이에서 빠진 이 도끼날도 물속으로 던져 들어가서 빠져 쓰러져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쇠도끼를 휘두른 이 신학생의 마음도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 저게 얼마짜린데? 아, 내 주여, 저거 빌려온 겁니다. 저 얼마짜린데?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물론 요즘 기준으로 하면 뭐 저렇게 호들갑일까? 인터넷 쇼핑을 하나 더 사면 되지. 하지만 당시에는 이 철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했습니다. 막 이제 전쟁할 때 이제 막 철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게 농기구로 막 넘어왔던, 그래서 너무나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던 이 철도끼였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비싼 장비를 빌려주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신학생은 정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어렵게 이 도끼를 빌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비싼 장비를 빌려온 것,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청해서 이 일을 한 것인데 그 쇠도끼 날이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쇠도끼를 빠뜨린 이 신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짧은 그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자신의 머릿속을 확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신학을 하고 있는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비싼 도끼를 빌려왔다가 나는 왜 빗장이로 내가 전락하고 있는가? 자책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도끼 하나 못 다루는 내가 무슨 신학인가? 이 쇠도끼 값 갚으려는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년을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까? 갑자기 큰 부채를 지게 된 그의 마음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작업장 가자고 했던 선생님이 있었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딱 저쪽을 딱 포인트 하는 거죠. 이미 쇠도끼는 물 밑으로 가라앉은 이후였지만, 그래서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쇠도끼를 빠뜨렸던 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그곳에 던집니다. 6절 뒷부분,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어떻게 해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는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무겁고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엘리사는 쇠도끼를 빠뜨렸던 제자로 하여금 그 쇠도끼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건지게 하였습니다.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 이 조치를 통하여서 쇠도끼를 빌려온 제자는 다시 한번 엘리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주 진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쇠도끼를 건져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랫동안, 아니 거의 평생 동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적에 공놀이를 하며 혹은 눈싸움을 하며 의도치 않게 유리창을 깬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사람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막상 어린 나이에 그 유리창을 딱 깨고 보면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 너무 무섭고 옆집 아저씨 너무 무섭고 그 혼날 생각에 겁이 잔뜩 듭니다. 벌 받을 것 같고 창피당할 것 같고 세게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유리창 값이 엄청 비쌀 것 같고, 그런데 부모님이 호련히 딱 나타나서 그렇죠? 유리 조각 딱 치워주시고 유리 새로 주문해가지고 달아주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보일 데가 없습니다. 그 무거웠던 그 죄책감, 그 잘못했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 짐이 확 벗어나지니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뉴스의 대부분이 사건과 사고를 다루지만 가끔 따뜻한 이야기들도 소개가 됩니다. 고급 승용차를 실수로 행상하던 할아버지께서 리어카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게 손상이 좀 났죠. 그래서 이 리어카 주인이 차 수리 비용으로 정말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승용차 주인이 괜찮다고, 오히려 내가 주차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아무 배상을 요청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를 보내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싶습니다. 이 넉넉한 승용차 주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리어카 주인은, 할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교통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내는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한국도 교통 범칙금이 많이 오른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좀 양반인 편이고 미국은 정말로 사소한 위반 하나만 해도 4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특별히 스쿨버스 관련하여서 위반을 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너무 비싸서
10년 전에 거의 8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사람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80만 원. 지금은 아마 100만 원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은 이제 스쿨버스를 폭탄이라고 했어요. 폭탄. 조심해야 된다. 스쿨버스 만나면 무조건 멈춰라. 스쿨버스 요즘 저희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빨간 날개를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저희 거는 이제 좀 앙증맞고 귀여운데 미국은 다 크거든요. 이따시만한 빨간 거 이렇게 삐요 하면서 이게 날개가 펴집니다. 그러면 이 방향도 그렇고 중앙선 넘어서의 방향도 그렇고 양방향 모든 차가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살살 지나가면 되겠거니. 그러면 이제 경찰이 손짓을 합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100만 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좀 어느 날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좀 너그러운 경찰관을 만나서 오늘은 그냥 가라. 이렇게 경고 조치만 하고 풀려나면 그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었는데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듯한 마음으로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짐을 풀어버리는 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신학생은 엘리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이 비싼 도끼값을 갚으려고 강도 높은 노동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빚의 이 무게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쇠도끼를 다시 찾았을 때에 기뻤겠습니까? 물론 한국 배경에서 이런 도끼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지요. 네. 도끼가 빠지면 금도끼가 떠오르고 금도끼 아닌데요. 은도끼 아닌데요. 쇠도끼냐? 네.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정직하게 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신학생은 신학교의 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비싼 연장을 빌려왔다가 그것을 물에 빠뜨려서 빚쟁이로 살 뻔했던 그냥 어떠한 동화, 구연동화, 우화가 아니고 하마터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자유를 저당 잡히고 도끼 주인의 종으로 살 뻔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청난 빚을 질 뻔했는데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중력과 부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기적이 일어나서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나뭇가지를 던진 것뿐인데 어떻게 그 무거운 쇠도끼가 중력을 이기고 그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창조자, 이 물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게 반대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강과 바다를 폭풍의 신이었던 바알의 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바알이 강과 바다까지 정복하고 신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강과 바다를 바알이 정복을 했다면 바알 선지자가 나서서 바알의 힘으로 도끼를 건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쇠도끼를 건져 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의 참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성전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게 될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서 주라. 엘리사가 생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올랐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더니 물고기가 돈을 물고 올라온 것입니다. 쇠도끼가 떠오르고 한 세겔을 삼킨 물고기도 떠오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어떠한 꺾어 던진 생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용한 특수한 어떤 낚시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강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신학생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을 명령하여 쇠도끼를 토해내게 만드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강과 바다를 정복하는 참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실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열왕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참 단편적이지만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A, 전도사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 아내가 빚 갚는 이야기, 그죠? 기억나시죠? 또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가졌는데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또 신학생들이 먹을 음식에 들어간 그 독을 해독하는 이야기, 또 구약의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 또 지난주에 나아만이 치료받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신학교 건축 중 빠뜨린 이 쇠도끼를 건지는 이야기까지. 잘 보시면 처음 이야기 A와 A 프라임이 A 다시가 같은 그런 이야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B와 B가 또 B 다시가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괄호로 처리된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기적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당시의 선지자들, 특별히 선지자의 가정들에 대한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든 성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전적으로 사역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나선 사역자들에게는 더 실감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섬김이들과 그의 가정의 생존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먹을 것 챙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갈 뻔한 그런 일들을 막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찾은 이 신학생은 평생 이 경험을 자신만의 간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 사역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쇠도끼를 건졌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부인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쇠도끼를 건져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당장 체감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빚이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돈만 빚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좀 씻어보고자 착한 일을 반복해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 안의 죄성, 아무리 사람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도 여전히 나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 학교 다니면서 도덕 윤리 시험을 그렇게 100점을 맞아도 돌아서서 비윤리적인 마음을 먹고 또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 그러나 아무리 매정한 세상이라고 해도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조금 할 수 없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의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죄의 엄청난 압박, 죄의 짓누름, 나를 찍어 누르는 그 죄의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평생 몸부림쳐도 갚아지지 않는 그 죄의 짐, 죄의 빚. 그런데 오늘 신학교 건축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다시는 건져 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각자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마땅하고 우리 각자가 그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죄의 짐을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도리어 놓아주셨고 우리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을 벗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에 빠졌던 쇠도끼를 다시 건졌을 때에 다시 찾은 신학생은 그 이후로는 빠졌던 그 쇠도끼를 받게 된 그 이후로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수용하여서 죄의 짐을 벗은 성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삶의 전 단계와는 똑같이 이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갚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죄의 짐을, 죄의 빚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되게 너그러워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꽤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할 처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그때부터는 새로 얻은 인생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하며 더 이상 내 이익만을 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짐을 벗은 성도는 겸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되새겨지면 되새겨질수록 성도는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변에서 이러한저러한 것들로 흔들려고 해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심지가 굳고 곧은 성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어리석게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나게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갇혔던 자에게 노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함 없는, 우리에게 빛이 남아있다면 다른 빛이 아닌 은혜의 빛, 십자가의 빛, 사랑의 빛을 지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격에 새겨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인격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물에 빠졌던 쇠도끼를 다시 얻었던 그 신학생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평생 종의 노릇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을 처지인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빚쟁이인 우리를 그 빛으로부터 해방케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희석되지 않고 뚜렷하게 남아 그 뚜렷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기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쇠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신학생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의 은혜로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 길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내 가운데 살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의 짐에서 놓여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인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눈으로 나의 인생을 경험하며 새로운 눈으로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쇠도끼 날과 같은 우리의 죄, 주께서 중력을 거스려서 그것을 올리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다시 찾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와 지금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신 주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을 명하여 쇠도끼를 토해내게 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